붓다 171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처님의 유행과 가르침, 부처님이 이제 말년이 되어서 거의 마지막으로 유행을 하는 과정이죠. 유행이다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마지막 법문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인연이 있던 것을 한 바퀴 쭉 돌아보는 그런 입장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부처님이 거의 돌아가실 때가 임박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은 이제 부처님의 마지막 안거에 대해 살펴보는데 이 내용들이 보편적으로 열반경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따온 것이고요. 마지막 유행을 하시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굉장히 많이 전해 주셨어요. 그 주신 가르침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쭉 살펴보는 그런 입장인데요. 부처님께서는 페루바촌에서 이제 마지막 안거를 하셨죠. 카빌라바스투의 멸망을 목격하신 뒤에 부처님의 유행이 시작이 되었는데 스라바스티에서 라자그리하까지 즉 기원정사가 계셨던 곳에서 마가다 왕사성의 중림정사 또 나란다를 거쳐서 파트나에 도착한 후에 다시 겐지스강을 걸러서 바이샬리 암나팔리 동산과 페루바를 향했어요. 암나팔리 동산, 암나팔리 보살이 기증한 곳이기도 하지요. 부처님의 교화는 잠시도 멈출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암나팔리의 공양을 받으시고 그것을 멀지 않은 페루바촌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안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페루바촌은 작은 곳이기도 했지만요. 그 해에는 흉년이 들어서 여러 사람이 그곳에서 안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비구들은 각 인연 따라 뿔뿔이 흩어져서 안거를 하도록 했어요. 자, 부처님께서는 바로 아는 사람이나 인연 따라 각기 흩어지는 비구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죠. 비구들이여, 그대 자신들을 잘 이겨야 한다. 결국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을 받는다라고 해서 좋아하지 말고 또 나쁜 것을 얻는다 해서 싫어하지 말고, 다만 식사라고 하는 것은 몸의 건강을 유지해서 도업, 올바른 수행을 하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알고 탐욕을 가지지 마라. 탐욕은 바로 생사의 원인이 되느니라 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생사, 생멸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바함경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 과목을 배우고 있어요. 생멸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흔히들 생멸이다라고 하면 우리의 육신이 태어나고 죽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 전에 이 태어나고 죽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형성됐다 소멸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바함경에 있는 여건으로 그대로 얘기를 한다면 색, 수상행식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고요했어요. 고요했는데 바로 우리가 탐욕심을 갖는 순간에 저건 내가 가져야 되겠다.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순간에 바로 색수상행식이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본래는 고요정멸했는데 색수상행식이 형성이 돼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생이다라고 해요. 또 이러한 색수상행식은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후면은 또 잊혀진단 말이죠. 바로 그 순간을 우리는 멸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탐욕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면 색수상행식이 형성이 됐다가 탐욕이 소멸이 되면 색수상행식이 멸하게 되죠. 바로 이것을 생멸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를 가져오느냐? 우리 고통을 가져오는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바로 탐욕은 생사의 원인이 되는 것이니까 좋은 걸 받는다 해서 좋아하지 말고 나쁜 걸 받는다 해서 나빠하지 말아라.
어떠한 탐욕심이 생기는 순간에 우리는 바로 생멸심에 의해서 유루심에 의해서 고통을 받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죠. 또 부처님께서는 이 안거 중에 병이 들고 마셨어요. 아무래도 연세도 있고 또 그 동네가 가뭄에 어려움을 겪었다 보니까 바로 병이 들었는데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해서 제자들은 부처님께서 금방 돌아가시는 줄 알고 굉장히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간신히 이 병을 극복을 하시고 아난다 청해에서 다시 법문을 하시게 돼요. 아난다여, 수행하는 승려들이 나에게 무엇을 더 요망할 것이 있겠느냐? 나는 내외에 구별 없이 설할 것은 모두 설했느니라. 나는 이제 인생의 여로를 다 겪어서 80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당신이 이미 설할 거는 어느 정도 다 설했다. 그리고 나이도 80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컨대 낡은 차가 여기에서 얘기한 낡은 차라다는 것은 바로 수레를 얘기하죠. 수레를 가죽끈의 덕택으로 간신히 움직이는 것과 같이 몰렁을렁할 때 가죽끈으로 동여매서 움직이게 했던 것과 같이 나라고 하는 차도 가죽끈의 덕택으로 간신히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데 아란다여, 향상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모든 생에 마음을 물들이지 않고 하나하나의 감수작용을 없앰으로 인해서, 감수작용이라는 것은 바로 수지요, 수, 받는 거예요. 받으려 하거나 느끼거나 접촉하거나 이러한 감수작용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이러한 감수작용을 없앰으로써 상이 없는 마음의 통일에 들어가 머무를 때, 고요적정한 마음을 유지할 때에 그의 몸은 더욱 건전해진다. 마음속에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건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속에 탐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절에 가서 빌고 기도하는 분들은 마음에 탐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불교에는 사실 탐욕심을 버리는 것이 우리 불교 근본의 요체인데, 절에 가서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또 그러한 것을 해결해 준다라고 해서 얼마를 가져와라라고 하면서 바로 불자들에게 탐욕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는 지도자들이 엄청 많죠. 근데 부처님은 그런 법을 가르쳐주지 않으셨거든요. 다 모두 버리고 비워라는 걸 가르쳐줬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빌고 절하고 쓰고 이런 거 일체 가르쳐주질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버려버리면 마음속이 뭐예요? 고요해지죠. 건전해져요. 그러므로 아나나, 이 세상에서 너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 이 열반경에 나오는 거지요. 바로 뭐예요? 자귀, 자등명, 법귀, 법등명에 해당이 되죠. 너 자신을 의지처로 삼되 다른 것을 의지처로 하지 말고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하되 절대로 다른 것을 의지처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랬어요. 절대로 다른 것에 매달려서 빌고 뭘 이루게 해달라 이런 거 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네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진리를 통해서 너 자신을 바로 섬으로 삼아라, 근본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 자, 이게 우리 불교의 핵심인데, 열반경에서 부처님 마지막으로 설하신 게 자귀자등명, 법귀, 법등명이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고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아서, 진리를 섬으로 삼아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절에 가면 불상동사님한테 빌어서 몇 번 쓰면 이루어지고 몇 번 읽으면 이루어지고 절을 몇 번 하면 다 부처님 가르침 아니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이런 부처님 가르침대로 얘기를 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이 현실이 오늘 불교의 현실이죠. 자, 그리고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별을 하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타바지성의 동원 녹자모 강당에서
강의하시면서 불자들한테 법문을 하신 내용들이 자방경에 상당히 많이 나오지요. 저녁 때 명상에서 일어나 목욕을 하시고 등을 말리면서 앉아 계셨는데 아난다가 다가와서 부처님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말씀을 드려요. 부처님이시여, 그전에는 살결이 아름답고 빛이 났었는데 이제는 주름이 많이 생기고 몸이 앞으로 굽어지셨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여, 젊음이 있으면 늙음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병도 있고 또 삶이 있으니 죽음이 있는 것이고 부서진 수레는 행하지 못하듯이 사람도 늙으면 어려운 것이니라. 너무나 지극하게 당연한 진리를 설하고 계시지요. 부처님 가르치면은요, 진리에서 끝나는 것이 없어요. 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거나 확인이 안 되는 거, 이것은 다 부처님의 진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우리가 눈에 보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현상만이 부처님의 진리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뭐 극락에 가느니 업장소멸을 하는 이런 거는 부처님의 진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부처님께서 페루바촌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안거가 시작이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평생을 서로 의지한 벗과도 같은 사리불이 찾아왔어요. 사리부따죠. 부처님이시여, 저는 젊어서 오직 소원이 훌륭한 스승을 만나 진리를 깨닫겠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리불이 어떻게 해서 부처님과 인연이 됐죠? 부처님이 최초로 녹야원에 가서 5비구를 포섭을 했어요. 포교를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해서 바로 부처님께서 각자 우리가 왕사성에서 모이자라고 해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전법을 하려면 둘이 동행해서도 안 된다는 원칙을 정했죠. 그래서 각자 혼자 갔는데 바로 부처님이 왕사성에 계시던 얘기를 듣고 그 5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왕사성에서 탁발을 하고 있는데 그 위협력이 너무나 대단했었죠. 그때 사리불 존자도 역시 왕사성에 볼일 보러 나왔었는데 그때 산자야 밑에 있었죠. 사리불하고 목련 존자는 굉장히 가까운 어려서부터의 친구고, 그래서 산자의 밑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리불이 그 5비구 중에 하나가 탁발하는 걸 보고 누구를 스승으로 삼았냐라고 했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을 스승으로 삼았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가리켰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때 연기법을 설했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이 일어나고 저것으로 인해서 저러한 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생하면 바로 생이 따라오고 이것이 멸하면 멸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인연생기법을 설하니까 사리불이 거기에 반해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서 산자야 밑에 있던 목련존자 친구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리로 가겠다라고 해서 산자의 제자 200명 혹은 250명 되는 제자들이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되죠. 바로 이때 사리불이 귀의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소망은 바로 진리를 깨닫겠다는 소망이 있었는데 헌데 부처님을 만나서 진리의 길로 인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제 일주일을 기한으로 해서 이 몸도 세상을 떠나려 합니다. 열반에 들려고 하는 것이죠. 부처님과 저는 이제 내생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죽어서 내생에 뭐 소가 되거나 돼지가 되거나 아니면 극락으로 가거나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논하지 않아요? 근데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께 하신 말씀이 부처님과 저는 이제 내생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내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죽어서 뭐 천상락에 태어나거나 극락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육축으로 태어나거나 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 거예요. 부처님과 사리불 존자가.
근데 우리는 뭐 내 생에 뭐 아기가 되느니 축생이 되느니 이러면서 극락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빈 사람들 엄청 많아요. 저한테 공부했던 한 분도 자기가 다니는 절은 뭐 명품 종단의 큰 스님이 그러는데 내세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는 극락도 있다. 그래서 극락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한다.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그래서 제 강의 한 2, 3개월 듣다가 끝내는 내세가 있다. 극락이 있다 하는 당신 스님의 얘기를 믿고서는 그리로 가셨어요. 그랬는데 자, 이게 뭐 부처님이 나도 뜻대로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다 있다라고 했을 때 인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코기 변해서 새로운 옷으로 변해가면 어쩔 수 없고 온 중생계를 다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는 옛날에 바라문과 같은 그런 스타일이죠. 빌고 기도하고 했던 바라문과 같은 수행을 했던 사람이 부처님의 바른 진리를 접하지를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바로 그와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사리불존자가 인정을 했어요. 이제 부처님과 저는 내생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라고 했어요. 내생. 자, 우리는 죽음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지 내생에 다시 이 몸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단상 외도는 아니지요. 내세가 없다라고는 안 했어요. 내생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내생이 있어요. 근데 지수화풍으로 변해서 있는 것이지 내생에 다시 뭐 우리가 축생의 몸을 받거나 인간의 몸을 받거나 이런 것은 믿지 않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부처님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 까닭에 이제 스승님을 친견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왜 내생에 부처님도 다시 태어나지 않고 자기도 다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생에서 부처님을 친견하는 게 마지막이다라는 이야기예요. 태어날 것 같으면 내 생에 우리 다시 봅시다 이렇게 했겠죠. 이랬을 때 자, 제자로서 스승의 마지막 길을 모실 수가 없어서 대단히 죄송함을 드립니다. 사리불존자가 부처님보다 조금 먼저 열반에 들게 되죠. 그러자 부처님께서 사리붓다여 내가 어찌 그대의 길을 막겠는가. 그런데 어느 곳에서 멸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가. 제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멸도에 이르고자 합니다. 길이 멀어서 서두르지 않으면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자, 고향을 그리는 마음은 알겠는데 고향에 가서 열반에 들려고 한다는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랬더니 사리불존자가 고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아직 어머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 불법에 귀하지 않으셔서 우선 어머님을 인도해서 도에 들게 하고 제가 태어난 방에서 멸도에 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래, 그대의 마음을 알겠도다. 이것으로 그대와도 이별을 하게 되었구나. 그동안 여러 가지로 참으로 고마웠느니라. 부처님의 허락을 얻은 사리불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직 살아계신 어머님과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 법을 펴고는 자신이 태어났던 방에서 오른손을 땅에 짚고 앉아서 열반에 입적을 했어요. 자, 사리부다가 인멸한 지 얼마 안 돼서 그의 절친했던 친구 목건년 역시 이사기리산으로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갔어요. 평소에 그를 시기하던 나형 외도, 육사외도 중에 하나죠. 나형은 벌거벗고 다니는 또는 나발이라고 그러는데 머리를 묶고 다니는 벌거벗고 외도와 집장 외도를 비롯한 그 나형 외도들이 우리 불교법과 흡사해요. 5개 가운데 4개가 다 똑같아요. 집장 외도를 비롯한 이사기리산의 주민들이 집단으로 돌과 몽둥이 등으로 해를 가해 순교를 당했는데 목련존자 역시 이사기리산으로 가서 전법을 하다가 결국 몽둥이에 맞고 돌에 맞아가지고 그 시신을 찾을 수도 없을 정도로 난폭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죠. 바르게 불법을 펴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바라문들이 볼 때 자기네들 영업방해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믿게 받겠어요. 지금 또한 마찬가지죠. 바른 법을 전하다가 보면은요, 요즘 스님들이 얘기하는 거와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일체 바른 법을 못 듣게 해요. 들으면 영업방해가 되거든요. 돈벌이가 시원찮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체 못 듣게 해요. 오히려 바른 법을 펴는 사람을 사이비법이다, 우리 종단 아니다, 뭐 부처님법 아니다는 거짓말로 해가지고 결국 자기네 영욕을 추구하는 바라문들과 똑같은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지요. 한순간에 사리부타와 목갈라나를 이룬 부처님의 슬픔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어요. 아난다여, 우리는 참으로 오랜 세월을 같이 보냈었지. 자, 아난하고도 26년이 해수론, 만으로 따져보면 25년이에요. 부처님 55세 때, 아난 25살 때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처님 80세 열반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만으로 따져보면 25년이죠. 해수로 따져보면 26년이에요. 참 오랜 세월을 같이 보냈었지. 이제 와서 그토록 사랑했던 사리부타와 목갈라나를 보내고 나니, 목갈라나가 뭐 거의 아난존자보다 더 먼저 만나게 되지 않았어요? 허전한 마음이 엄습해 오는구나. 하지만 아난다여, 그들의 인멸을 슬퍼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만난 것은 모두 헤어지는 것, 회자 정리죠. 또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 생자 필멸의 이치가 부처님의 진리죠. 그랬더니 부처님의 말씀이 옳으십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잡는다는 것도 그리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 오래동안 스승으로 섬기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리불 존자와 목갈라나 존자가 돌아가시니까 아난다 역시 자기 마음 잡는 것이, 이치는 알지만, 생자필멸의 회자정리 이치는 알지만 너무나 힘이 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잠시 머무르고 계실 때 마가다 나라의 마을에 있던 장로 사리불이 열반에 들었어요. 시봉을 하던 춘다 사미가 사리부타를 화장하고 사리를 수습한 뒤에 아난다를 찾아와서 이 사실을 전했어요. 춘다가 마지막 공약 올렸지요. 근데 사리부타를 화장하고 그 사리를 수습하고 아난다를 찾아와서 사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난다는 놀라면서 부처님께 사려했죠. 부처님, 저는 지금 온몸이 떨리고 천지가 뒤바뀐 듯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 춘다사미가 저를 찾아왔는데 사리부타 존자께서 열반하셔서 이미 화장을 마치고 그 사리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사리부타께서는 계율이 완전하고 욕심이 적어서 만족할 줄 알고 큰 지혜를 성취한 교단의 상자입니다. 저도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열반에 들었다 하니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생자필멸의 회자정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할 수는 있어도 참 마음에서 그러한 마음까지 정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아난다여, 너무 근심하고 괴로워하지 말지어다. 무릇 모든 것은 다함이 있고 무너지는 것이니 아무리 무너지지 않게 해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느니라. 내가 전에 이미 말한 것처럼 정신과 육체와 의식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마침내 버리고 떠나는 것이어서 언제까지 보존할 수는 없느니라. 색수상 행식의 작용이죠. 그러니까 정신과 마음은 항상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유지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사리부타는 대중 속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이지만 그도 마침내 큰 바위산이 무너지듯이 떠난 것이니라. 사리불이 아마 부처님 이전에 열반하시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학계에서는 마가섭이 사실은 이심전심으로 해서 교회별전을 전수받은 일조가 됐는데 사실은 사리불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바로 사리불이 제1조가 되지 않았냐라고 추측하는 분들도 적지 않죠. 안 한다요. 그대는 알아야 하느니라. 열에도 오래지 않아 떠날 것이니라. 그러므로 안 한다여 마땅히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아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아라. 쓰잘데 없이 부처님 동상에 의지하고 사찰에 의지하고 스님을 믿고 이런까지 말을 한 얘기예요. 결코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아서는 아니 되느니라. 사리부타는 부처님보다 연상으로 친구인 목갈라나와 함께 제자가 된 교단의 장로였어요. 일반적으로 자기보다 연상의 사람을 스승으로 섬긴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지요. 하기는 뭐 명품종단에 계신 저보다 연세가 많아요. 한 4, 5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거의 칠순이 됐었는데 저보다 좀 연장자지요. 스승으로 삼겠다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 분이 계셨어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스님의 가르침이 그동안 자기가 명품종단에 있으면서 공부를 했지만 이렇게 상세하게 바르게 가르쳐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강사하셨어요. 강원에서 강사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정말 강원에서 강사하시는 분들이 뭘 제대로 알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책에 있는 거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하지 제대로 깨우치거나 알거나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에서 강의하는 부분이 자기가 회의를 느끼고 있었는데 스님 교재를 보고 스님 법문을 듣고 나서부터는 제가 새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다 구입해 가셔서 공부를 다 하셨어요. 요 가까운 지역에 누구나 알만한 큰 사찰에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러면 저를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저보다 연장자니까 그냥 친구나 도반으로 지내지요. 무슨 스승이고 제자예요. 지금 저보다 연장자이신데 그냥 친구로 아니면 그냥 도반으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한 가지 허락을 얻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스님이 강의한 내용의 자료, 스님의 교재를 보고 제가 그럼 강원에서 강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강의한 내용이 제가 특정한 게 아니죠. 저도 부처님 가르치면서 그대로 다 인용해서 하는 건데 부처님은 바른 법을 전하신다라고 하는데 제 것이 어디 있고 남의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바른 부처님법 전하면 되는데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제 교재를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하겠노라라고서는 허락을 받아 가셨어요. 사리불도 연장자이지만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았죠. 자기보다 연하의 사람을 스승으로 섬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요. 그러나 사리부타와 목갈라나는 그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바르게 깨치고 지혜가 더 높고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을 스승으로 섬긴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도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니었죠. 오히려 그러한 스승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을 했어요. 자, 부처님의 최초 5 제자 중에 하나였던 콘단냐나 최후의 제자였던 수발다라 역시 부처님보다 연상이셨죠. 수발다라 장자는 부처님 80에 돌아가실 때 10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20년이나 더 연장자였어요. 아주 굉장한 바라문이었죠. 나중에 부처님 돌아가실 때 다시 한번 강의를 드리겠지만 세상에 바른 법이 뭐고 바르지 않은 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했죠. 정법이 무엇이고 사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바라문들이나 각 종단 종파마다 다 자기네들이 정법이다, 정파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느 것이 정파고 어느 것이 사파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8 정도의 수순한 수행을 하고 가르침을 펴면 그것은 정파고 정법이고
팔 정도에 수순하지 않으면 그건 사파다, 사법이다. 팔 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이란 말이에요. 시비분별 집착에 벗어난 바로 나와 내 것이 없는 이런 것을 바르게 보는 견해가 정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복이 온다, 이것을 하면 소원 성취한다, 몇 번 써라, 몇 번 읽어라는 건 정견에 위배가 돼요, 안 위배가 돼요? 위배가 되지요. 그건 다 사파라는 거예요. 사법이라는 거예요. 종단만 명문종단 딱 타이틀 걸어놓고 부처님의 사법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죠. 자, 또한 부처님 제자 중에 동년배도 적지 않았는데 푼나카티아나 마가사파도 비슷한 나이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자, 이들은 세속의 나이보다는 누가 먼저 승단에 입문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더 빨리 깨달음을 성취했는지, 높은 경지에 올랐는지로 자리를 정했죠. 그래서 출가한 연도를 출납이다라고 하죠. 출납, 깨달음을 얻은 것을 법납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나이가 많고 적음보다는 누가 먼저 출가를 했느냐, 그 다음에는 누가 먼저 깨우치고 누가 높은 경지에 올랐느냐를 따져서 순위를 정한다라는 이야기. 자, 이런 불교의 가풍이 뒷날에까지 계속 이어져 승가사연 이른바 법납으로 위계를 정하는 바탕이 되었어요. 자, 이제 다시 또 들어가면 또 많이 시간이 경과가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대략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승납, 출납과 법납에 대해서, 또 사리불존자와 목련존자가 열반한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부처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깨우치고 어떠한 유행에서 어떠한 가르침을 펼쳐나갔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더붙다 17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붙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해결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